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0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찬양,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이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냐?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고발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부터 영원히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음을 선포하셨는데 누가 다시 그 죄를 뒤적이면서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오늘 35절 말씀 세 번째 찬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로마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로 삼아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야말로 완벽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적인 작전을 펼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에 의한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세우셨고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악마의 권세를 묶어버리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 능력의 성령이 우리 곁에 딱 버티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 안에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 그게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주님 믿는 것으로 끝났다면 난 벌써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 벌써 죄에 빠져서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의 길로 치닫는데 주님이 그것을 막아주셔서 이끌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있어야 어떤 것도 우리를 그것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던 거죠. 슬프게도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해버려요. 천년만년 살아가며 살자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고 깨어져.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나? 라는 후회를 하는 이들이 많죠. 인간의 사랑이란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의지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간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믿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 고통, 괴로움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을 로마 시대에 쓰던 타작기와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말에 도립대가 있죠. 볕단을 내려놓고 탁탁 때려가지고 곡식알이 떨어지게 하는 도구, 메타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립대로 곡식을 내리치듯이 몰아치는 것이 성도의 환난입니다. 곤고, 좁은 장소, 즉 내적, 외적의 곤경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은 배고픔이죠. 굶주림이죠. 적신을 벌거벗은 빈곤, 위험은 사에게 수반되는 다양한 어려움.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보면 그 위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하는 거죠. 더겨울의 바울은 서신에서 사용하지 않은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박해의 위험, 칼의 위험을 예견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고문당해 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한 박해를 당해 본 분이 있습니까? 고문과 박해 때문에 변절한 이들이 많죠. 끝까지 그 고문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않은 그런 분을 정말 우리로 충신이다. 옛날에 사육신 대단한 분들이죠. 70, 80년대도 심한 고문이 많았지만 그에는 로마 시대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그 이전의 시대, 지금 북한 공산 정권에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심한 억압과 고통과 압박과 굶주림과 위협을 여러분 얼마나 당해보셨습니까? 실로 이런 것들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어 보면 38절, 39절을 보면 더 무서운 힘을 연로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핍박이라고 보면 물론이고, 죽음이나 타락한 천사들도 사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런 것들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그런 위협적인 존재들이 틀림없어요. 더욱이 사망, 죽음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력해지죠. 여러분, 죽음이라니 얼마나 못된 것인지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너 죽인다 라고 하면 제발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 우리 몸에 병 들었을 때 의사 앞에서 초라해지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에게 간청하기도 하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때 앞이 캄캄하죠.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또 빨리 죽음으로 나가게 되기도 하죠. 그만큼 사망은 힘이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의 공포도 극복하죠. 왜냐하면 그 사망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 앞에 정말 지난번 본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힘든 순간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담대한 건지.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이 지켜주시잖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정말 그렇습니다. 상황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이 왜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을 피하셨다. 결국 그 사망조차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의 능력, 생명,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사망을 조롱하는 의미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망, 대단한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을 쫓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뭐의 종노릇해요? 사망의 종노릇해요. 원수마귀의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해요. 그런데 이런 사망은 어떻게 됐다고요? 혈육이 상실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롱받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망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관문이에요. 관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운경세제의 관문을 통해서 어디로 나갔죠? 충청도로 나가고 한양까지 갔습니다. 관문입니다. 관문.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담대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사고에 직면할 수 있고 질병에 직면할 수 있고 말기암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어서 기도하는 것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하십니다. 아예 당신은 그런 기도조차도 못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귀하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하나님 사랑 속에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암이든지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을 두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생의 안락과 쾌락, 우리의 몸의 질병, 고통, 때로는 그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고 있어요. 다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건강하고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즐길 것이 많고 오히려 그런 것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먹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생에 취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과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또 생명 동안 부와 쾌락과 명예와 그리고 특권을 가지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주님께 오지 못하고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의 신부심으로 보낸 선한 존재들이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인지 들이든지 우리가 그들을 당할 수는 없어요. 권세자들, 당시 로마 황제나 아니면 여기 영적으로 말하는 악한 영적인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하에 활동하는 악한 영들, 악한 마귀와 싸우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마가복음 5장 나오는 거라사 광인, 그는 다름 아닌 군대 귀신에 들렸어요. 레기온, 당시 사단 병력을 말해요. 로마. 어쩌다 엄청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죠. 조종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있으면 뭐예요? 그 힘 가지고 선한 일을 다른 사람 돕고 자기 인생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해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데, 자기 몸을 해하는 데 쓰이는 악한 영들. 귀신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죠. 지금도 악한 영들을 오랜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하죠. 인간이 어떻게 그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네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사단은 얼마든지 아무리 강한 세력일지라도 군대 귀신이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들 꼼짝하지 못하죠. 현재이나 장래이나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 장차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죽게 만드는 일들, 논리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초월적인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에 우리는 압도되고 우리는 힘을 잃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기죽지 마라. 그것 때문에 쫄지 마라. 왜? 3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러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잖아요. 넉넉히 이겨. 넉넉히 이겨. 그냥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9절은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운영한 분입니까? 온 운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셔요. 위대하신 주님이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긴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오늘 35절이나 38절, 39절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질병, 고통, 슬픔, 우리에게 갖가지 사건, 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38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습니다. 나 안다. 분명 알아. 나뿐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알잖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봐주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많은 위험, 죽음의 위험, 별의별 위험을 다 겪었지만 사랑하는 여전히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시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레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장면을 그린 건데 다 떨어지는 어깨와 상자는 뱀살이 그대로 드러나고 뼈만 앙상한 몸에다가 벌거 벗다시피 맨발로 돌아온 아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요.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서 그 탕자의 몸을 감싸 주듯이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두 여자와 두 남자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거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주변 인물의 사람은 너무나 알아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형이죠.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관심과 전혀 다른 모습. 그런데 금세계 최고의 영성 신학자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 1분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거 뭐 거기까지 갔는데. 그런데 다행히 박물관 관리자를 알게 돼서 박물관에 혼자 밤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그 그림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펴냈는데 바로 그 책 이름이 돌아온 탕자예요. 이 그림의 특징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품에 모은 것을 온전히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은 꿇고 한 발은 반쯤 이렇게 세우고 무릎 꿇은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반쯤 일으키고 있는 무릎은 아버지 사랑 안에서 힘차게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 일어서는 다시 그의 마음에 그 새로움을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버지 품양할 빛의 장소, 진리의 장소, 사랑의 장소다. 이곳에만 내가 그처럼 있고 싶은 곳이고 내가 얻기를 원한 모든 것, 내가 희망한 모든 것, 내가 붙들기를 원한 모든 것을 받는 장소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저하죠. 물론 성경에도 당연히 주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것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주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일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용서 이런 주님의 능력을 깊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받는 자,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픔도 질병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고난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주님의 사랑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힘들면 실패에 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일본하시거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착각할 때 있어요.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을 저 진실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영혼이 맑아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일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이지만 축하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건 아무에게나 할 수는 없죠. 증인된 사람이 어떻게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라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정말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사랑받는 사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사랑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도 해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은 아이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요, 어느 데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받은 아이는 성격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읽는 힘이 약하고 모든 일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힘이 약하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처럼 그 사랑이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뭘 더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데이비드 시민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상담 학자인데, 이번에 상담 사례 중에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는 진지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매우 엄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어린애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항상 헛간으로 끌고 가가지고 작은 방에 밀어놓고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매를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도록 명령하고 아버지를 껴안고 입 맞추도록 시켰어요. 여러분, 강제로 입 맞추는 게 이게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 아이 성년에도 아버지랑 울투리 속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괴로워 불안해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15년 동안 살았죠. 시민즈 박사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마른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막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 아이는 헛간에 갇혀 있나이다. 이 어린아이를 팔로 안으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두려움을 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닦아주소서. 오 주여, 오보다 문을 열어 그를 풀어주소서. 그때 마이크 눈물에서 정말 마이크 눈에서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계속 기도했죠. 주여, 마이크는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헛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여소서. 그를 꺼내시고 자유하소서.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헛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무서워하는 어린 마이크를 안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건강한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에서 이 사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다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너무나 기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죠.
죄와 사단을 이기는 건 물론이고요. 미움도 이기고 좌절과 실망과 실패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여인이 있어. 울적한 날 그녀는 이기려고 한 방법을 찾아냈는데 우울한 날에는 세 가지로 자기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해요. 어젯밤 잠을 충분히 잤는가? 고이건 아니건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가? 어떤 분노라든가 자기 연민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걸 찾지 못할 때 고개를 젖히고 그냥 웃어넘기고 만다고 해요. 그러면서 좋았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대로 해. 난 주님과 함께 있을 테니. 난 주님과 함께 있을 테니. 정말 귀하죠. 사실 스포전 목사님이 어떤 농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농가 바람 한쪽편에 큰 풍향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확산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근데 목사님 그 모습을 재밌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화살촉 밑에 표 하나가 있어요. 그 표에 뭐라고 써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의아스럽게 생각돼서 주인 농부에게 물었어요.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때 농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말입니까? 정반대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화없던 뜻으로 거기에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랑해 주려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십니다. 사랑해 주. 이 줄은 세상에서 가장 질긴 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이 꽉 붙들고 있는데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아무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 사는,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정말 공감하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놓아서 강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사십시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시죠.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읽고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말이 없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립니다. 그 사랑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 사랑이 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속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